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제 7절에 불쌍히 이걸 받지 못하고 칼날로 다 죽고 기근과 역병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살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전히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어디다 뒀을까요? 너희 앞에. 여전히 생명 없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있답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죠?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20절까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매우 확실한 얘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옛날에 저 어릴 때 어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 여기 있어 나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만 앞에 둔 게 아니라 사망과 저주도 앞에 뒀대요. 어찌해야 되죠?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매일 매순간 이 네 가지가 앞에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죠. 생명하고 복은 하나고 사망과 저주가 또 하나고. 이 두 가지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사망과 저주를 통해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생명만 앞에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 생명이라면 거기서 믿음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뭔 짓을 해도 생명? 그게 하나님의 공일까요? 아니죠. 예. 자, 항상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두루 살펴보니 전도서의 지혜는요. 그냥 타고난 지혜가 아니에요.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깨닫는 지혜입니다. 살펴보니. 그래서 전도사는 되게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말이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깊이 연구해 보니까 두루 관찰한 결과 이런 식의 말이 많아요. 의인과 악인에게 생사의 길이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항상 생명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이라고 항상 사망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인도 자칫하면 망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악인도 잘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몇 번씩. 오늘 말씀 같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살라고. 그런데 이 생명을 택하고 산다는 게 뭐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 조건.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둘째,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셋째, 또 그를 의지하라. 이 세 가지. 완전히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이라 그래요. 왜?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약속의 땅, 이게 바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지 않냐고, 싸우다가 죽지 않냐고, 그 땅에 평안히 거하리라.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 세 가지. 이게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내가 생명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 보면 알 수 있대. 그런 사람 반드시 어쩐다고요? 하나님 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살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세 가지 그 앞에 생명을 택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기 위하여 어찌해야 될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봉사 목걸이 잡는다고 더듬다가 그냥 잡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딱 보고 얘가 생명이 좀 어려워요. 사망이 좀 쉬워요. 그렇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지고 작심을 하고 아시겠죠? 마음을 정하고 이걸 딱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야, 우리 예레미야에서 지금 수십 번 반복이 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거 안 해갖고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모세 때 가르쳐준 거예요. 이리 안 하면 사망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는 길이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죽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택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나 너희 살기 원한다. 너희도 살기를 원하고 생명을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유다인들이 몰랐냐? 알았어요. 900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달달달 외웠던 말씀이에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에 힘을 의지했던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백성이 생명의 길을 택하면 살 수 있겠죠? 네,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9절을 보실래요? 9절 맨 끝부분에 항복하면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는 게 뭐냐 했더니 9절 후반부에 보면 갈대아인에게 가서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하지 않고 성 안에 있으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는다. 아무도 못 산다. 그런데 지금 성문 열고 나가서 바벨론 군대 앞에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하면 산답니다. 만약 백성이 자존심을 구겨야 되고 그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됩니다. 화친의 악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살려는 주는데 모든 자기의 명예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영광은 다 버려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모세 때하고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살기는 사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요. 지금은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이 타고 남은 것처럼 불이 살라서 공적을 살펴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환난과 불타는 중에 어려움 중에 살아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달라요. 왜요? 그때는 그래도 평시였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모세가 살아있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았대거든요. 어제 그랬잖아요.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야박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송만 듣고 오냐고. 히스기야 때처럼 천사 보내고 죽여주면 좋잖아요. 전쟁 이기하면 좋잖아요. 그때하고 다르다고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부족해도 그때는 히스기야 때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나라가 유월절도 지킬 줄 알았어요. 유월절 지키자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사방에서 제사장들이 모여들어서 제사장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정도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모세 때는 광야 전 세대는 다 죽고 후세대가 남아있었던 이제 이 사람들은 아하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교훈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 40년 고생길을 다 겪고 훈련이 된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락을 누리려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형통함을 주려고 주신 말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요. 거의 1000년 동안 사망길을 너무나 많이 지나쳐 와버린 거예요. 저는 딱 죽어야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다 100% 여기서 몰살을 당해야 되는데 살 길을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때 살 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 정확해요. 불 가운데서 그 영혼을 건진받은 것처럼 아시겠죠? 탈취미를 얻은 것처럼 남은 거예요. 탈취물. 딱 그거예요. 강도가 들어오고 칼 들고 다 죽였는데 한 놈 살려줬어요. 그걸 끌고 왔어요. 살기는 살았으나 어떻게 해요? 갖은 고생을 해야 돼요. 이제. 강도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내 부모 형제 죽인 놈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죽든지. 이해되시죠? 왜요? 이게 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싫으면 죽으면 돼요 그냥. 근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아니면 유대인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라도 살고 싶지 죽고 싶겠습니까? 물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하자. 나라가 망하는 이 가운데 같이 나도 망해 죽든지 아니면 살고자 한다면 나가서 항복하라는 거.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자체가 모욕입니다. 아니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살기라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1000년 가까이 불순종한 패역한 나라요. 목이 고든 백성. 그 일들의 끄트머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서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죽겠습니까? 교회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교회 첫 벽돌을 쌓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짓는 첫 세대가 되었어요. 그것은 얼마나 생명길을 택하는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제사가 드려졌고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선포되고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절기가 지켜지고요. 하나님을 막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막 세워져가지고 막 다윗,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도 나왔어요. 전에 보지 못해 전쟁을 막 순식간에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갖고 이겨버린 전쟁. 이야, 기가 막힌 나라였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요. 동네가 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밤이면 기도 소리에 얼마나 왕차시끌.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놀고요. 놀이터가 따로 없었어요.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술 담배 먹고 동네 망나니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멋진 신사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났어요. 그때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좀 가니까 니 잘났네 내 잘났네고 교회 돈 횡령해갖고 사기친 놈들이 있지 않나? 목사들이 와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나? 성도들은 이제는 살말 하니까는 목사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뒤로 딴소리 하지 않나? 아이들이 뭔 짓을 해도 시험 잘 보고 학교에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교회 예배 빠지는 것을 예사로 알지 않나?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냐고 온갖 잡소리 세상 떠나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에 시간 다 보내고 끝머리에 아이고 시간 간 줄 몰랐네. 우리 기도 나고 마칩시다. 이딴 식으로 교회 모임이 변질되어 갔어요.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지만 지금 생명은 교회가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살기는 살았으나 교회가 영광의 때를 다 보내버리고 구차의 생명을 연명하는 식의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보고 눈을 감고 싶으십니까? 교회가 구차의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생명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래도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나 하고 주님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서 내 후손들이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며 얼굴이 붉고 생기가 넘치는 신앙인으로 교회가 왕성한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후자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몇 분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명길을 날마다 택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은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라고 하지만은 지금 군대가 눈앞에 오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지금 목에 칼 들면 그때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때가 아직 되지는 않았거든요. 생명을 얻으려면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살기를 바란다는 확실한 신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막는 것은 다 집어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싫든지 좋든지 정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다시 듣고 그럴 셈이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조건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는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의지하지 못한 사람 보면 자기 잘났어요. 자기 고집 있고 자기 생각 있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면 진짜 종말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올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장에 걸쳐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 나라 이 왕한테 이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근데 끝내는 어쩐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잡아 죽여라고 가둡니다. 안 들어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경고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도 이 설교를 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는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안 들을 줄 알면서 외친다는 거, 이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전히 외치는 것은 하나님 종들이 할 일이라고. 그래서 외칩니다. 참 막연한 기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들을 보면 마지막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준다 그랬는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때 있다는데 전 세계적인 한 번의 부흥 또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함께 이 땅에 있을 한 번의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기와 어느 정도의 회복, 즉 회개의 역사가 있긴 있을 것 같지만 그걸로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즉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을 막을 정도는 못 된다고. 조금 구원 얻는 수가 더해갈 뿐이지. 마치 요시야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요시야 시대쯤 와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잠깐 애를 써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으나 그게 몇 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흘아들어 이 망이 된 것처럼요. 잠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대가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할까요? 그러나 만일 지금 주신 이 생명길도 마다한다면 유대인들은 전부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향하여 본다는 것은요, 뜻을 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뜻을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이 향한다 이런 말은 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다를 살리고 복 주려고 얼굴을 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얼굴을 향한다는 강력한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이 화를 가지고 유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복 주려고 바라봤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화를 내려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거예요. 지금. 누구도 못 바꿔요. 누구도 그 얼굴을 다른 데 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보셨어요. 니므롯의 바벨탑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더 넓게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얼굴을 향하게 되면 강력해서 그것부터 그 복을 막지 못해요. 화를 내려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들면 소돔과 고모라 무너진 것 불탄 것처럼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 화를 내려고 한 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얼굴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성읍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손에서 힘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고자 한다면 아예 희망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매우 역설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우리를 살려주겠지.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결정적인 순간에 뜻을 돌이켜 살려줄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마저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벌써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 그렇죠? 22장에 보면은 유다 왕, 살룸 왕, 여호야김 왕,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여호와께서 고니야 왕을 심판하시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고 잡혀갈 사람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열거하면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같이 엄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입니까? 다른 살 길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왕들이 다 이 모양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냐 지금.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항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보니까 다 망할 이유밖에 없네요.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넉넉히 살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죄악의 나날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 외에는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지경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셨습니다. 생명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부지런히 순종하십니다. 끄트머리 와 있다 하는 분은 완전히 항복하면 돼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 이름하는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라 이름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저를 잠깐 보십시오. 생명길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생명과 사망의 길을 뒀다니까 길이 두 개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서 생명길을 택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 놓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아시겠죠? 예. 순종하는 삶이 생명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면 삽니다. 명령이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입니다. 바로 이게 생명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항복하기 싫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유대인들에서는 가장 항복하기 싫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왜 자꾸 항복이라는 말을 반복했는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면서 가장 항복하기 싫은 말씀을 주셨어요.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가장 항복하기 싫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생명길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약간의 언어 유희를 썼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생명과 사망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거기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이고 순종하지 않은 게 사망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덧입혀지면 생명이고 불순종이 덧입혀지면 생명길이에요. 왜? 불순종이 덧입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약속한 대로 재앙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덧입힐 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약속이 내포져 있어요. 내 말에 너희 순종이 더하여지면 나는 생명으로 갈 것이다. 내 말에 너희가 불순종으로 올라타면 나는 너희 종착지를 사망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입혀지면 생명으로 하는 거고 불순종이 입혀지면 사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뒀는데 그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니까 사실 뭐가 생명과 사망의 길이에요? 바벨론 항복하라, 이게 생명과 사망의 길이었어요. 제일 힘든 걸 평상시 순종할 때 이렇게 힘든 거 안 주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렇죠. 불 가운데 사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제일 힘든 것에 제일 듣기 힘든 말씀에 순종해야 그나마라도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도 개떡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이 가장 힘든 항복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 더욱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쌓일수록 순종이 어렵고요. 거꾸로 순종이 쌓인 사람은 불순종으로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항복하기 싫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나 자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생명길을 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자고 불러오세요. 이게 생명길이라고 주변에. 예?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생명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네 명체를 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밤에 오셔서도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